자, 오늘은 성경의 장, 절, 그리고 지금은 이 관주 성경이 거의 없는데요. 사실 저는 이 관주 성경을 아주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주 성경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래 처음에 기록할 때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절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록한 거예요.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그냥 자음 22개로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음이 없어도 읽을 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읽기가 어려우니까 모음을 만들어서 모음을 붙였습니다. 이제 맞소라 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요. 맞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장절에 이렇게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 의미를 부여할 또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장절은 언제 구분이 되었느냐? 여러분 장이 구분된 거.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 장을 구분한 게 누구냐? 13세기라고 그래요. 13세기. 13세기. AD 13세기. 이 인물이 파리 대학 교수이면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다고 하는데 스티븐 랭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랭톤. 이 사람이 장을 처음 구별을 했다고. 어떤 성경에다가 그러면은 장을 나눴느냐? 우리가 이 사본에 대해서, 역본에 대해서 할 때 불가타역 했죠? 불가타역.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 그래, 라틴어 성경인 이 불가타역에다가 장을 처음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때까지도 절에 대한 절을 구분할 필요는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절은 그러면 언제 나눴느냐? 절. 창세기 1장 1절.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행전 17장 21절. 이렇게 이제 절을 구분을 했는데 이 절을 구분한 거는 왜 구분을 했느냐? 자, 이건 재밌어요. 왜 구분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그 활자를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들의 필요보다는 인쇄하는데 좀 필요해서 절을 구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적용한 것이 1551년, 그러니까 인쇄술이 처음 발명된 게 1450년 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쇄가 이제 1500년까지 많이 됩니다. 거의 이제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1551년에 성경을 이제 출판을 하는데 무슨 성경을 출판을 했느냐? 처음에는 이 사람도 역시 불가타 역본에 스티브 랭톤이 장을 구별했던 불가타 역본에다가 이제 절을 이제 넣은 거예요. 절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 작업을 어디에서 했느냐?
리옹에서 파리로 가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저를 구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막 뭐 제대로 한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막 편의대로 빨리빨리 뭐 바쁘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절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아라. 뭐 몇 장, 몇 절, 뭐 이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처음에 쓰여진 이후에 한참 지나서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목적도 보니까 뭐 인쇄하는데 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편리해진 거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갖게 되면서 좀 대중화되면서 어느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을 때 몇 장 몇 절 하니까 편하잖아요. 만약 이게 없으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장절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한번 중간쯤 가봅시다. 중간쯤 가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부분으로 가세요. 그럼 뭐 처음 읽는 사람들은 진짜 못 찾죠. 그러니까 참 아무튼 우리한테 이제 편리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절이 없음. 그거 보셨어요? 절이 없음. 절이 없음. 이렇게 아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절이 없을까요? 이건 왜 절이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자, 아니. 우리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절 구분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한 여권이 있는 거죠. 여권이, 이 사람이 사용한 이 불가타 여권이 있는데, 불가타 여권을 가지고 절을 나눴는데, 사본이 계속 발견이 됐죠.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해사본은 1947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횟수가 오래된 것일수록 원본에 가까울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래된 것일수록 원본과 가까우니까. 그래서 불가타역을 가지고 절을 구분을 했는데 오래된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다가 이거를 가지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더 오래된 사본을 참고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누군가 삽입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 사람이 삽입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오래된 사본에는 이 절이, 이 내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마가복음 16장. 이거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9절 보면 그 인터넷 성경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9절에 보면 9절 이렇게 해놓고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났지 쭉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 20절까지 갑니다. 20절 마지막에 가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해가지고 또 이런 꺽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 사본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아예 이 내용이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통째로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그러냐면 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가 시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에는 아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아예 통째로 없다.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요거는 그냥 하나의 팁인데 여러분 그 성경이 이렇게 전후서로 구분이 되죠. 전후서. 혹은
상, 하. 이거 세 번째로 할까요? 상, 하. 또 전후, 전서, 후서. 상하는 뭐가 있나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렇죠? 전후는요,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어떤 거는 상하를 붙이고 어떤 거는 전후서를 붙였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박대수 지사님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구약은 상하가 많은 것 같네요. 신약은 전후서가 많은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를 기록한 것. 역사를 기록한 것은 상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전후서로 구분을 했어요. 편지. 이렇게 생각하면 딱 쉽습니다. 시편의 소제목도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보면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에 예를 들면 뭐 시편 오늘 읽은 것 6편 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제목으로 보이죠. 제목으로 보이는데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거를 합쳐서 1절, 2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성경은 요거 자체를 1절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앞에 붙이는 제목을. 요런 차이도 있습니다. 자, 요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요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관주라는 게 있어요. 관주. 여러분, 관주 성경 기억나세요? 옛날 개역 성경은 이 관주 성경이 많았는데, 이 관주라는 것 쭉 보면 성경, 그 옛날에는 이렇게 막, 세로로 된 성경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뭐가 있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사실은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는데 옛날에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 관주는 인용한 거,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편을 61장을 인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관주로 이렇게 여기에 딱 기억하고 인용하고 이사야 6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 관주 성경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럼 관주가 왜 없어졌느냐? 요즘은 주석 성경이 나오면서 관주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관주를 이용해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관주. 자, 그런데 이제 관주는 뭐 지금 관주 성경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난해주 요거는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난해주라는 게 있어요. 난해주. 요건 그냥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관주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요 난해주도 사실 중요했는데, 주로 이 관주 성경은 사본의 차이를 많이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본. 어떤 사본에는 이렇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4장 6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8절. 예,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해놓고 1번 표시가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성경 뒤에 밑에 보면 이제 박스 처리해놓고 1번 해가지고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돼 있느냐?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닭이 울더라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좀 나중에 사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본을 주로 텍스트로 정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본들도 많이 참고를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자 오늘 정리합니다. 너무 장절에 얽매이지는 말아라.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는 한 번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 게 좋습니다.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싹 읽는 게 좋지.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그러면 어제 읽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 앉은 곳에서 그냥 그 성경 한 권을 읽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성경 주석 성경이 나와가지고요. 사실 너무 좋아요. 제가 주석 성경을 처음 받은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85년이죠. 친구가 성탄절 선물로 저한테 주석 성경, 톰슨 주석 성경을 보내줬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이거 보니까요. 이거만 있으면 설교 준비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 관주 성경 하나가 아니 그 주석 성경 하나 가지고 그걸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다 했어요. 제대하고도 많이 그거를 오랫동안 제가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주석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장절에 대해서 짧게 그냥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신약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